안녕하세요. 1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가족들과 함께 성탄절 잘 보내셨죠? 예, 오늘 또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먼저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루하루 지난 한 해를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죄된 인생이 생명을 가지게 하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ANC 온누리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4, 5, 6학년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부터 3일 동안 리트릿을 떠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한 번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본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인도하시는 우리 교사분들과 또 학부형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정말 그 리트릿 그 장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레미야서 말씀을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성령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을 때 여러분도 집에서 함께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넷이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의 가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중간중간에 다른 책들을 묵상하며 왔지만 예레미야서는 24년부터 시작된 긴 여정이었습니다. 선지서를 한 권 세밀하게 묵상하고 귀티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인데요.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52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어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뒷부분은 이방 여러 나라들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죠. 그 마지막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자기들의 교만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몰락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51장에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절 51장 64절에는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드러내면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2장이 한 장 더 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 52장이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록으로 제일 뒤에 덧붙여져서 편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 52장은 유다가 멸망할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었지만 바벨론 섬기기를 거부하고 배반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지도자 시드기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그 백성의 최후는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2년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결국 성은 함락되었고 화가 많이 난 바벨론 군대는 무차별적으로 백성들을 유린하고 죽였습니다.
비겁하게 도망가던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의 죽음을 보고 그 눈을 빼앗긴 채 평생 감옥에 갇힙니다.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과 도시가 불타고 성전의 기명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을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사로잡아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사로잡혀갔던 그 유다 왕 여호야긴이 감옥에 있은 지 37년 만에 추록하는 장면으로 예레미야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한 것 같은 모습으로 예레미야서는 끝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유다는 완전히 망한 걸까요? 52장의 유다의 그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과 5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고 싶은 그 메시지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예레미야가 말씀의 능력으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말씀은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통렬한 설교는 성전과 택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 그리고 다윗 왕조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거짓된 생각들을 다 뽑아내고 파괴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에서 재앙이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북쪽에서 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이 유다의 예루살렘과 성전, 왕궁과 군대를 완전히 불태우고 파괴하고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만 그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유다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 성전도 왕도 성읍도 백성도 지도자도 모두 뽑혀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실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싫어하고 무시했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이 옳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건설하고 심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지금은 아주 작고 흐릿하지만 희망의 싹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2장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 뒤에는 숨겨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3차례에 걸쳐서 유대인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수가 4,600명이나 된다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유다의 멸망이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 30절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포로로 잡혀간 숫자가 훨씬 많아서 이 예레미야서의 선후배가 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예레미야 52장의 이 수는 아마도 성인 남자의 수를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어쨌든 유다 전체가 바벨론에게 유린당하고 파괴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백성 전체가 그 나라가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오늘 본문에 사로잡히다라는 말이 8번 이상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들 안에서 희망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사로잡혔지만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 가운데서도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을 보여주시고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20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겠다. 내가 남은 자를 다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5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잘 돌보아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은 불탔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불타지 않았다. 다윗 가문의 몰락이 하나님의 언약의 몰락이 아니고 성전의 붕괴가 하나님 임재의 붕괴가 아님을 깨닫기 원했다고 김군주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단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오늘 본문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약하고 희미한 빛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증거를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18세의 3개월간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한 왕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에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당신은 포로 상태로 생을 마감할 것이며 유다 왕국의 왕좌에서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마지막 왕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다 맞았지요. 그는 이후 사로잡혀 와서 37년 동안 바벨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37년. 풀려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로잡혀온 유대인의 왕 여호야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주전 560년 에윌무로닥이 왕위에 올랐을 때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게 됩니다. 사로잡혔다를 반복하던 본문이 31절에 오면 풀어주었다라고 바뀝니다. 27절에서 사로잡힌 자를 쳐 죽였던 바벨론의 포악함은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친절하게 말하고 의복을 갈아입히며 왕의 성에서 먹고 평생 먹을 것을 받는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은 이 땅에 있는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본인이 희망인 것입니다. 고난을 지나가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내 생에는 별다른 빛이 없을 거야 라고 여기시는 소망 없는 분들, 주께서 보여주신 한 줄기 작은 빛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시고 주께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이 자신의 왕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자신들도 결국은 해방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징조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바벨론 유배는 더 이상 유다의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종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방들의 심판 가운데서도 유다의 회복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회복이라는 그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다 끝난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이 52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그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로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백성들을 돌이킬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대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민족을 배반하는 자 같은 혐오스러운 존재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의 선지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예레미야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건설하고 심는 일까지 온전히 행하심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의 머리를 드셨지만 그는 여전히 포로로 그의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왕의 상에서 먹는 영광을 누렸으나 그는 왕으로서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단순히 혈통으로 이어지는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 능력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왕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즐거워하고 예배하며 이번 12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달뿐만 아니라 모든 매일매일이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날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희망의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고 이르시는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믿음으로 받아서 오늘 우리의 하루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실 때 주께서 보여주시는 작은 희망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어서 주께서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어떻게 크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주한 가운데서도 이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연말 연시를 아름답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환우분들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더욱 강건하여지고 그 가족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